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깊은 산속을 지나다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진 사람이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지만 사실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조해달라고 힘껏 소리쳐서 누군가 와서 나의 간절한 구조 소리를 듣고 나에게 와서 나를 구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편 130편에 나타난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처럼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구해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30편은 이신칭의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믿음으로 즉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 만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만을 살피신다면은 늘 죄와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는 다시는 희망이 없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냐고 우물쭈물 알긴 아는데 선뜻 대답하기 어렵죠. 그러나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사랑.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입니다. 복음이란 사랑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제 더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약한 인생, 죄인의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을 지키다가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만나기를 더 기다린다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다림에 대한 구약 성경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전쟁에 임박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목전까지 쳐들어오고 지금 마음이 급한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무엘은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고 또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지만 도저히 사무엘은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울은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렵고 조바심이 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인 사물이 드려야 할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집례하게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은 흩어지고 너무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에 이 같은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제사 말고 했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습니다. 지금 사울이 불안하고 조바심 나는 이 상황에 그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의 이 상황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외에는 사실은 하면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버리고 빨리 흩어진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이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막 올려드리고 나자마자 진영으로 돌아온 사무엘은 제사장인 자신이 아닌 사울이 직접 드린 그 예배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것이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한마디로 지금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울, 네가 지금 망하고 왕에서 쫓겨나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는 이제 아웃이야. 너 대신 이미 내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도 구해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대부분 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그러나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광 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울은 이 일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인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사울은 첫째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의 위협은 더욱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았겠어요. 문 밖에서 적들이 왔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죽이겠다고 나를 지금 겁박하는데, 나의 편이 되어줄 나의 백성들과 군사들은 도리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조바심이 나서 두려워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사울처럼 자신이 원하는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반응하고 임재하셔야 됩니까? 예? 하시면 좋은 거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입니다.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누가요? 그거는 다윗이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가 응석 부린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의미가 없고 감흥이 없고 은혜가 없고 모든 교회들이 실족해서 쓰러지는 이유들이 뭡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은 두 가지 얘기밖에 안 나와. 해병대 특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최고 리더들 비리 저지른 거, 돈 띠먹은 거, 성 문제, 풍기 문란 문제, 이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우리 위주로 모든 것이 설정되어 있고 우리 편한 대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라면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과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도 없고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시간 때우기식의 그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에 기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주보 제일 순서지 위에 보면은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의 기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서로 간의 인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흠향해 주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신이 성전이 되고 예배자가 되어서 거룩한 우리의 삶을 제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다니지만은 시간 되면 그냥 막 교회 왔다가 갔다가 그냥 막 부르기 좋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집에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밥만 먹고 간다면 우리는 헛제사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열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열망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평강과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은 시편 기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열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소망이기도 하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두려워도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열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오늘 간절히 주님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온 세계의 적국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호련히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요행을 바라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죄짓고 더럽고 허접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고 열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몇 년 전 광고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집단하면 개고생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평안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시인은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마치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아기로 비유를 오늘 말씀합니다. 엄마 품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자란 아기는 절대 엄마를 밀쳐내거나 엄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직 말문이 튀지 않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기들이지만 그 엄마의 품은 자기 엄마의 그 심장 소리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엄마 품은 어떤 곳입니까? 늘 자신에게 안락한 쉴 곳과 풍성한 먹을 것과 엄마의 심장과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곳입니다. 아기가 생각했을 때 그 아기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바로 엄마의 품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어린아기처럼 하나님의 품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들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늘 한 곳에 정착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꿈을 쫓으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이제 그만 방황하고 아버지께 가서 회개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당자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시면 분명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 했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또 누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청소년의 삶이 결정됩니다. 신앙의 성장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무엇을 향해 어디를 보고 누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까?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